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사플 때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살아있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니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그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이.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니 주여서 오소서. 아멘. 보라 그날이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시나.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입으로 부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이 찬양 부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드는 마음이 있네요. 코로나19라서 그런지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떠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인터넷으로만 오고 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드는 마음은 이 코로나도 언젠가 끝나겠죠.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옛 성도님들만 다시 이렇게 다 모이는 예배 그 예배도 참 소중하고 기다려지지만 갑자기 이 찬양 부르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쩌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든 마음이니까 나누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하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함께 무슨 의미냐면 개교회들이 다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교회적으로 다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치 않고 잘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교회도 그냥 자기들끼리, 큰 교회도 자기 교회끼리만 이렇게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에서 우리가 다시 해방될 때는 정말 예양교회만 무슨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넓은 공간을 구해서라도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예배는 그렇게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주의 이름 아래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교회는 개교회별로 다 소중하긴 한데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개교회가 다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가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럴 때에도 함께하고 공간을 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공유하는 걸 잘 못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찬양의 가사하고도 사실은 맞지도 않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소망이 생기네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려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예학교회 성도님들끼리도 모여서 항상 예배 드리지만 어느 날은 모든 주의 이름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지현 우리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졌다가 이렇게 아버지 전에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욕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물을 부지런히 던졌지만 텅 비었습니다. 감사의 열매도 없이 믿음이 있다고 살아왔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편안함으로 예배를 내려놓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놨던 것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나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능력의 말씀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모두 예수 중심으로 변하는 겁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 주간을 전후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 있고 성금요일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 절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절기들은 이렇게 1년의 절기가 쫙 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갖고 또 교회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참 절기에 따라서 무엇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금이 사순절이라는 것,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본토 쪽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타키나바루 사바 쪽은 많이 잔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은 못 쓰겠고 그러면 본토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상하실까 봐 어쨌든 계속 기도해서 말레이시아도 한국도 완전히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어떤 경우는 뭐 쉽게 되고 어떤 경우는 또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교회는 지금 이제 코타키나바루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대면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들을 보면 어느 교회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그냥 인터넷으로 계속 가는 교회들도 있는데 예양교회는 부활주일 정도의 대면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물론 지금 대면 예배를 드려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50%인가? 집회는 30%, 집회는 정원의 30% 정도 선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계신 우리 성도인 숫자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교회들이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현지 중국계 교회들의 특성이라서 우리도 조금 늦춰서 또 이게 이러다가 또 MCO가 또 연장되고 막 이런 바뀔 수도 있어서 아마 부활주일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부활주일 경해해서 완전히 코타가 좀 안정을 이루고 부활의 소식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3월 한 달은 지금 지켜보고 4월 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주의자들 또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대리비즘이 있었다, 마찰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두려 하였으나 또 민심이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나중에 감옥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과정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는가?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pit박,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편안한 것도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썩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지켜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30년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강점기 때 해서 6.25를 겪고, 그러니까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130년, 140년이라는 세월이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죠. 얼마 200년도 안 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많이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치하와 또 6.25와 가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1980년 90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급격히 성장이 멈추고 굉장히 급성장을 하던 기독교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급성장을 했던 기독교가 80년대 후반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성장을 멈추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감소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급속도로 감소한다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아주 윤택하고 부유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지금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90년대 넘어오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물론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나는 가난하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의 가난, 과거에가 우리에 당했던 그런 핍박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는 먹을 게 없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저만 해도 그런 걸 보지도 못했지만 다 듣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 때 피죽을 먹었다 그런 얘기 다 듣고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어려움이죠. 3만 불 시대에 한국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에서 비해서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복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핍박 자체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핍박을 누가 좋아하고 어려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때 더 믿음이 더 잘 자라나더라, 성장하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죠.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죠? 31절을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표현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갖게 된 능력은요. 29절입니다. 29절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정말 목숨을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죠. 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병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병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자들이 찾아오면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많이 보았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당시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자들이 많이 왔고 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될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아팠습니다. 지금 누가 암에 걸렸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암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분들 별로 많지 않죠. 왜? 암이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삼성의료원 가야죠. 아산병원 가야죠. 큰 병원 가야 돼요. 저도 이제 큰 병원 가면 돈 많이 든다는 거 알아서 절대 큰 병원 안 가는데 암 진단을 받으시면 가능한 큰 병원을 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암에 걸렸던 분들을 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초기에 잘 치료해가지고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고 결국 나서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처음부터 큰 병원 가셨더라고요. 근데 암 치료가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큰 병원에 안 갔어요. 중간쯤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런 큰 병을 갖게 되면 큰 병원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병이 걸리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합니다. 왜?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있죠. 그게 또 맞고요.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누군가가 병이 걸리면 그 병이 저주받아서 걸린 병인지 그냥 일반 병인지 이런 걸 판명해주고 또 그 병이 나섰는지 그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아니면 그 병이 아직 안 나섰는지 이걸 결정해주고 또 이 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동참해서는 안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질병과 신앙이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사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잡는데 그 중에 병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당시엔 또 뭐예요? 의사들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 가난했었겠죠. 왜?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이 병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 고치는 병이나 이런 큰 병에 걸리면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를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벌 받았다.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아니면 저주 받아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 병자들을 멀리했겠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걸리면 군중들이 있는데 모두게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자들이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가둬놓았던 그 저주의 사슬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병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역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서만 나섰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볼 때 그런 질병과 이런 하나님의 그 저주라 할까요? 오해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데 사람들은 못 고치는 병에 걸리면 자꾸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제자들은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고요. 병을 치유해 주었고 또 30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요, 세메니온이라는 말인데 이 뭐 헬라어는 뭐 모르겠고 영어로 말씀드리면 사인입니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을 알게 하는 게 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징조, 우리말로 하면 징조. 표적은 이런 징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인. 기사와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이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기사라는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는 테라스인데 기이한 일, 즉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걸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러고 원더라고 그러잖아요. 미라클,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 신기로운 일인 거죠. 그 일과 표적은 다릅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 무언가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표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기보다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신 믿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1절에 나온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첫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영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한 번의 회개라는 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회개와 또 순복, 순종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 근데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해.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그런 분 없어요. 저 시골에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도 그러지 않아. 수도원 속에 살아도 마음속으로 죄 짓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죄와 싸우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두 마음이 있어야지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이 돼도 계속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냐? 나는 사는 걸 보니까 난 죄도 안 져.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 그러니까 난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건 교만한 거고. 그건 교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가르쳐주는 영이 있다니까.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지 하고 그 순간에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안 가르쳐줘.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영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돌아오고 가려고 그러다도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전 남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얘기 아니면 제 주변 얘기만 하는데 저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저도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죄를 짓다 보면 금방 또 이게 죄라는 거 알잖아요. 금방 알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 내일 또 죄 지을 거 알면서도 돌아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멀리 가진 않는데 제가 사랑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는 이제 헤어져서 한국에서 살고 제가 여기 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못 만나네요. 자주 만날 땐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만났을 때 그 친구를 보고 사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막 뭐라고 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친구가 체면상이라도 친구가 목사니까 체면상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음 주에 내가 기도원이라도 가서 회개기도 하고 와야 되겠어. 말로라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다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참 그 친구를 보면서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옆에서 계속 찔러줘야 돼.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헤어져가지고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뭐 2년, 3년 막 이렇게 보면 얘가 내 옛날 그 친구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 있더라는 거죠. 너무 많이. 그 친구의 사는 이야기를 목사인 제가 옆에서 듣고 있기가 너무 민망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다시 이 친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막 권면하죠. 권면하고 어렸을 때 얘기 꺼내가면서 돌아오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성인 군자 다 돼가지고 그런 삶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습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 싸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죄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이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는 삶.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잘 사나? 이게 아니라 그런 죄의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는가? 회개하는 심령이.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그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 충만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의 열매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절제하고 사는지, 그 사람 성품이 얼마만큼 온유한지, 또 사랑이 많은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인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막 작은 일에도 욱하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인지, 오래 참아주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참 자비로운지,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여기 앉아 계시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눈빛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저 성도님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 근데 지금 눈빛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두 부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던 것 같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 오늘부터 나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끄집어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 만족해. 그래,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야.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결단을 안 해. 내가 오늘부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 이 결단을 안 해. 왜 안 하냐면 그 순간에 사탄이 말을 또 해. 너는 절대 맺을 수 없어. 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너가 맨날 바뀐다고 했지만 바뀌어지지 않았잖아. 넌 말로만 하는 사람이야. 그냥 아멘 하지 마. 너 지금 아멘 해놓고 너 내일부터 못 지킬 거 뻔하잖아. 이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 나 그 얘기 알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나 잘 알지.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 괜히 여기서 아멘 해봤자,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해봤자 또 거짓말 하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을래. 그래도 예수는 믿잖아. 이 마음에 걸렸어. 물론 또 한 부류도 있는데 그 한 부류는 잔이라고 전혀 아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당장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묵상하는 데에서 이미 나왔는데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면 잘 안 돼. 물론 잘 안 돼. 그렇지만 행하려고 해야죠. 행하겠다고 고백해야죠. 선포해야죠.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무슨 그게 뭐가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다음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수 있고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거야. 내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이쪽 뿌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슨 생각?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걸? 지금까지 나의 삶을 봐도 안 될걸? 괜히 말로만 하는 걸 거야? 차라리 정직하자. 말로만 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래서 선포하지 않는 거죠. 고백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에보다 훨씬 잘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바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세상의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만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완고하고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자꾸 죄 짓는 마음,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자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성령 충만한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복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보면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끝.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죠. 그때도 계속 고민하고 나의 자아와 싸움을 하면요, 그때부터 다른 영이 말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때에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러한 일대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존 버년이 당시에 이제 국왕으로부터 무슨 미움을 샀는지 국왕으로부터 이제 존 버년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간수장이 보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 같거든. 그래서 지켜보다가 저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온 거 같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몰래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지금 집에 좀 갔다 오라고.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걸리지 않게 잘 봐줄 테니까 집에 갔다가 오시라고. 존 버년이 집을 가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간수가 어떻게 된 일이라고, 왜 돌아왔냐.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호의는 너무나 고마웠다.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줘서 난 너무나 고마웠는데 집으로 가다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집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감옥으로 돌아왔다. 근데 존 버년이 감옥으로 돌아온 다음 날
국왕이 그 감옥을 시찰하러 와서 존버년을 찾았던 거예요. 잘 있나 이렇게 보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을 꾸준히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 이례적으로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 번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담대히 복음 전파, 담대히 복음 전파. 내가 이 나라 와서 살면서 이 나라가 종교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전도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타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의도, 뭐 그런 것에 대한 국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담대히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잘 못했다.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는 건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굴 만나고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 막 이런 생각만 많이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전해줌이라고 했어요. 전해줌. 우리 전해줌을 해야 되겠다. 전해주는 사역, 전해주는 사역. 또 제자들은 병을 고쳤죠.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고쳐줌. 우리 고쳐줌이에요. 고쳐줘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줌. 기억하십시오. 전해줌, 고쳐줌, 보여줌. 다 줌으로 끝냈네. 왜? 남한테 한 거야. 남한테. 성령 충만한 자는 결론적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 홀로 은혜 받고 나 홀로 천국 가고 나 혼자 신앙이 좋아져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에게 전해주고 고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고쳐줘야지, 보여줘야지. 우리 이웃들 보시고 친척들 보고 이러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해지길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꾸준히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가 있다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 못해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학교에 예배 끝나면 우리 기독교 방송국 많이 보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세요. 설교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셔서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고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니를 믿노라. 이 믿음 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기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주님 만나는 날까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표적과 기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줘야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해주고 아버지 보여주고 고쳐줄 수 있는 인생들 나아낼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기에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한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만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아니 아버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 이름 아래 순복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빚의 문제들이 해결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정말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고 고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예물을 보내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암교회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혼 살리는 교회, 영혼 구하는 교회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